열왕기상 18장에 이 성령의 불이 어떻게 임했느냐, 이 단계가 다 있습니다. 성령은 like fire, 불 같은 성령이지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불 받으면 죽습니다. 지옥불도 불인데 불 받으면 죽습니다. 근데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like fire, 성령은 불같이, like wind, 바람같이, like dove, 비둘기같이, 비와 같이, 생수같이, 그러니까 속성을, 그런 속성을 갖고 임하신다는 거예요. 불이 뭐냐? 불은 밝힙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옆에 사람 얼굴도 안 보이는데 불을 켜면 깨알 같은 글씨도 다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누군지 몰랐어요. 세상 살 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살고 그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게 그게 잘 나가는 인생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고 눈이 밝아지니까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십자가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 만나고 거기서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산상 수련회 한국의 칠곡입니다. 대구 건교 칠곡에 호렙산 기도원이, 제가 거기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거기서 저는 거듭났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집안은요, 어머니가 딸 불낳고 쫓겨나게 생겼어요. 요즘은요, 딸 셋 낳고 콘서트 뻥뻥 치며 살아갑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딸 둘낳고 쫓겨나는 시대가 있어요. 시집 귀신이 되었다고 친정집에 문도 안 열어줬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죽을 작정하고 개나리 버튼 갖고 달려오는 기차에 죽으려고 갔다가 우리 아버지가 데리고 유교 믿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죽을 작정했으면 하나님께 매달려보자. 그래서 성전에 가고, 그 성전에 한 달 만에 부흥해서 거기서 은혜 받고, 부흥의 첫날 사무엘상 1장 한나가 자식이 없어 하나님께 매달려서 본인 나이 걱정, 그 환난, 그 고난이 자식 없는, 아들 없는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성전에 뛰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나 같은 인간이 성경에 또 있구나. 하나님 나 소금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 안 나온 사람 위해서 다시 한번 리피트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얘기니까. 그래서 이 땅의 역사적인 사명을 안고 내가 태어났다 하는 강사가 이 땅에 오게 된 그 유래는, 히스토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기 중지 키우던 이 아들, 학교 교회 집밖에 몰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읽어요. 성경 뭐 신약 읽으면 300권, 구약 읽으면 900권, 3배나 많은 돈 맛의 성경 읽었죠. 내가 뭐 성경을 압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이 역대 상하 사람 이름만 잘 왕조 얘기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내가 왜 해야 돼? 어머니가 아시고 그거는 꼭 옆에서 어머니 받는지 않는데 옆에서 앉혀가지고 낭송을 해야지 돈을 주고. 근데요, 세월 지나니까 그게 얼마나 큰 목회의 걸음이 됐는지 몰라요. 요즘은 나이가, 내년에 제가 환갑이거든요. 놀라십니까? 어떤 분은 40대 후반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왜 제가 이렇게 젊게 보이는 이유가요? 나이아가라를 4번 갔습니다. 나이아가라, 보우드에이지, 나이아가라. 나이를 4번 보내니까 막 환갑대 나가는 사람이 젊은 거예요. 목사님 나이아가라 보내드리세요. 훨씬 젊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가 그렇게 학교 교회 집밖에 모르고 큰 앞으로 목사 돼서 서원 기도했다.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저는 교회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성경 고사치면 1등이에요. 2등만 해도 내 맞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성경 퀴즈, 성경 대회나 항상 1등이에요. 그러나 저는요, about Jesus, about Bible,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지 Jesus himself, 그 자신을, 그분의 인격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학생 시절부터 착한 어린이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선한 여자, 야, 동네 애들이 아주 막 성구처럼 그렇게 좀 부모님에게 효를 해요.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교회들의 칭찬, 정화순 집사 아들 박성규, 그게 깨소금 맛이. 예수님도 안 만났죠. 그런데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학생회 회장돼서 기도도 잘 어릴 학생 시절에 11조를 바치고 전도를 하면서도 나는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교회 생활, 종교적인 열정은 있었는데 복음의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속고 살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모태 신자, 난 너무나 잘합니다. 기도 못해, 전도 못해. 모태 신자가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근데 이 모태 신자가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쉽게 세상으로 가지도 않아요. 세상으로 빠지지도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도 미지근해가지고 뜨겁지도 않아요. 이게 미지근한 게 모태 신자. 여러분, 이번에 모태 신자가 성령의 불본을 받게 될 겁니다. 제가요, 그렇게 모태 신자 신앙생활 했다가 About Jesus, About Bible, 성경에 대해 그렇게 잘 알았지만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못 만났다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산상수련의 마지막 날 밤 강사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에 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눈물 콧물이 분멍이 되고 늘 하는 십자가가 그날따라 내게 완전히 실감이 되고 내게 부딪혀 오는데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마룻바닥을 뒹굴면서 성경책이 눈물 콧물로 분멍이 됐어요. 사람 몸에 눈물이 많은 줄 알았지만 콧물이 그렇게 많은 줄도 몰라요. 성경책 다 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거듭났습니다. 시키지도 않는데 교회당 철학기도 듣는데 혼자서 그 추운 대구의 겨울에 혼자 철학기도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도 교회당에 가서 막 찬송하고 혼자 하다가 나중에 너무 기뻐서 뛰었잖아요.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니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커피로 구속 받았네. 마룻바닥에 있는 교회들 이 뛰니까 삐그덕 난리치네. 옆집에서 전화가 와가지고요. 목사님이 담요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박 선생, 윤주학교 선생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이 갈기가 뭐 훔치다가 덜 긴 기분이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정말 교회당 조용하게 다녔어요. 찬송할 때 박수도 못 쳤어요. 두 손 들고 기도도 저는 그런데 혼자 뛰다가 덮여놨어요. 찬송 부르다가.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눈에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알고 목사님도 학생 시절에 그 은혜 체험을 하셨더라고요.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하려면 지하실에 가라. 지하실에 가서 난로 피우고 그 추운 겨울에 여기 담요 깔고 그래서 밤새도록 떠들어도 거기는 방음장치에서 괜찮아. 내려갔어요. 근데 난로를 피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후끈후끈한데 근데 나중에요.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동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젯밤 영하 14도였습니다. 영하 14도인데 밑에 난로를 피우지 않고 그 얼음이 꽝꽝 오는 그 겨울에 혼자서 벽을 짚어도 후끈후끈하고 몸이 더워서 막 미워서 벗고 찬송을 부르거든요. 지금 생각하니 그게 불이었어요. Like fire. 성령의 불 받으니까 영하 14도의 추운 겨울에 온 도시가 꽝꽝 하는데 지하실에서 밤새도록 찬송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의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나의 선함과 선행, 나의 착함, 내가 부모님께 효도했는 걸 자랑거리가 베개가 터질 때 제일 하나님이 많이 책망하십니다.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걸 떼굴떼굴 둥글면서 베개시키고 어릴 때부터 지은 죄를요. 주마등처럼 파노라마처럼 영화관에서 나오는 영상이처럼 쫙 보여주는데 완전히 막 온몸의 뼈속마다 깨알같이 죄악이 가득가득 담겼더라고요. 나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는 나는 착하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얼마나 큰 죄인인지 대굴대굴 굴렀어요. 그렇게 나는 거듭났습니다. 성령의 불 받아야 됩니다. 교회 10년, 20년, 50년 다녀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가 없다는 사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나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 듣고 성령의 불 받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로 저는 신학교 헌신했어요. 어머니가 서울길에 있지 나는 신학 갈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제가 성령 받고 내 자신이 스스로 신학 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해서 11년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미국의 욕이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하는 게 욕 중에 제일 큰 욕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 예수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요
많습니다. 교회 안에 98%가 도끼날 잃어버린 도끼자루만 들고 있는 시기죠.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첫사랑의 은혜, 성령의 뜨거운 불로 받아 충성하던 사람이 다 식어버렸어요. 아예 불 받은 적도 없어요. 이게 바로 98%의 신자예요.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을 수밖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 계집종 앞에서 예수 모른다 하던 이 베드로가 성령의 불 받고 나니까 사내들이 거리자면 70명이 너 예수 전하면 죽이겠다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스스로 판단하라. 큰 소리 빡빡 지니 야 도대체 베드로 줘가지고 2천나 넘은 줄 알았더니 보통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가 그림자만 덮어도 병든 자들이 뻘떡뻘떡 일어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몰려와서 베드로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설교 듣지요. 최고의 인텔리가 최고로 무식한 어부 베드로에게 와서 설교 듣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고 단다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는 역사예요. 배우고 배우지 못하고 이게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불같은 성령, 불은 밝힙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그 십자가 보혈이 피만에 내 죄를 사할 수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인생에 끝날 심판대가 펼쳐진다. 오늘 밤 펼쳐질지도 모른다. 오늘 밤 내 영혼 데려갈지도 모른다. 월드 트레이드 시대는 무너질 때 여러분 20, 30대의 아이비리그 출신의 그 유능한 석학들이 모닝커피 마시고 있을 때 들이닥쳐가지고 하이잭된 그 비행기에 의해서 무너져 죽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날이 그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오늘 밤 내가 주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오늘 밤 내 자녀들이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간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제가 이 어렵산 기도원에서 성령 받고 회개하고 거듭난 그 설교 무슨 설교였을까? 그 감사가 참 기가 막힌 메시지. 요거는 개봉받고 내일 난 예배합니다. 정말 학생들이 꼭 들어요. 어른들도 물론 마찬가지. 성경을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 종교적인 열정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게 그 예화 하나에서 내가 완전히 콧물 눈물이 뻥뻥이 되도록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많은 설교 가운데 한 말씀 한 예화 가운데서도 불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께서 어떻게 타치하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주님께 맡겼어요. 지금 이 집회를 위해 우리 주님 제공께 전화해봤더니 금식기도 하는 성도들이 있대요. 할렐루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1부, 2부, 3부 예배 때마다 기도,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1부 예배 때는 2부 성도가 미리 와서 하고 2부 예배 때는 이 1부 예배 드렸던 성도가 와서 조를 짜놓고 1, 2, 3부에 중보기도실이 있어서 여선교회가 돌아가면 내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시간 전에 중보기도 팀이 목사님의 영분을 7배나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중보기도 팀을 만드십시오. 그게 교회 부흥의 비결입니다. 성령의 불은 밝힙니다. 성령의 불은 뜨겁게 합니다. 여러분 가라앉았던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사랑의 불 활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은요 모든 힘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유혹을 이길 힘, 세상을 이길 힘, 마귀 권세, 육신의 정욕을 이길 힘을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오늘 밤에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냐? 이스라엘에서 그 구약의 역사에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엘리야는 능력의 대표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니 죽은 자가 살아서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요. 450명의 바알 선지불이 들어가 영적인 전쟁을 갈멜산에서 벌입니다. 왜냐? 아하방이 원래 퀄리티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다음 썩 좋은 왕도 아니었는데 이게 그냥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누구죠?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데려왔어요. 여자 잘못 만나 망한 사람이 바로 아하방, 이스라엘의 부대원. 근데 이 사람이 여자를 잘 만났다면 인생이 바뀌었을 거예요. 선한 왕으로 바뀔 수도 있는 사람인데 여자 잘못 만났어요. 이방의 우상 섬기고 바알신 섬기고 하던 이 나쁜 여자가 인물은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지만 아하방이 홀딱 반해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 그 우상 바알 신전으로 만들고 여호와의 전을 걸고 하나님의 종은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이 쇠가 땅에 녹과 같이 되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온 나라가 초공목비가 타들어가고 사람들이 굶주려 죽게 되는데, 그때 이 원인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 때문이다. 아합은요 엘리사 때문에,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를 죽여야 된다.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조상 탓. 그런데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성패를 짓자 하고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 게 갈멜산 엘리야. 주전부식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요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바알 선지물이 450명을 완전히 기손시대에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목을 쳐서. 너희들이 이 땅을 폐허되게 만들고 이 땅에 기근이 오고 하나님의 종들을 눈을 어둡게 만든 장본이다. 의로운 분노를 갖고 엘리야가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가슴에 있던 의로운 분노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말렉이 누군지 아세요? 동성애자들입니다. 엄난의 끝입니다. 레위기 18장, 열왕기상 14장에 보면요 동성애자들은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전부 다 당연히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허용하는 시대가 됐어요. 성경을 정면 대적하잖아요. 저는 기도하는데 이 시대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잖아요. 대대로 하나님이 싸우는 이 아말렉이 누구냐? 아말렉이에요. 바로 에스의 후예입니다. 에스하고 가나안 여인 아다하고 결혼해가지고 난 후손이 바로 아말렉이라니까. 에스는 인본주의예요. 교회의 적은 안에는 인본주의고 밖에는요 가나안입니다. 엄난입니다. 이단입니다. 가나안 땅에 얼마나 엄난인지 이 가나안 여인 아다와 에스의 합쳐가지고 이 낳은 자식이 바로 아말렉이라니까. 엄난의 끝이 뭡니까? 인본주의 끝 엄난의 끝이 바로 미국이 바로 인본주의와 엄난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퓨리탄들의 신앙으로 세워졌던 미국이 이제는 하나님 멀리 떠나고 동성애를 인정해,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것도 한데 교회가 큰 교단이 이제 넘어가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느냐? 정말 정신 차리고 와치회를 껴서 나와 내 자녀를, 내게 속한 자들을 살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이 부인 잘못 만나서 망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령관이 군에 가면 장교와 장성들이 충성하는데 그걸 집에 보면 자기 부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공처가 위에 기처가가 있대요. 기처가는 부인만 보면 막 벽을 더듬고 기어다니고. 그렇게 거의 기처가 수준이에요. 부인만 보면 그렇게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신세가 한심하더래. 내가 사령관이 됐는데 이렇게 집에 가면 부인 때문에 부인한테 꼼짝을 못하냐. 그래서 장교들, 결혼한 사람들 다 불러놓고 빨간 깃발 이렇게 꽂아놓고 하얀 깃발 꽂아놓고, 여러분 집에 가서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은 빨간 깃발로 오고, 자기 부인하고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하얀 깃발로 오라. 이랬더니 사람들이 이리 눈치 보더니 다 빨간 깃발로 오고. 그런데 한 장교가 뚜벅뚜벅 걸어서 하얀 깃발로 가는 거예요.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사령관이, 니는 내보다 나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사령관실로 가서 커피 한 잔 태워주고, 어떻게 비결을 물어보려고요. 어떻게 자네는 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혼자 독자적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령관이 각하, 오늘 아침에 내가 집을 나서는데 우리 집 사람이 나를 꼭 붙들고, 여보 어젯밤 꿈자리가 좋지 못하니 사람 많은 곳은 가지 마세요. 빨간 깃발로 다 모이니까 사람 많은 곳은 가지 말라고 마누라 제일 공청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목 돌아가는 대로 머리 돌아가는 대로. 여러분, 집에 여자는 목입니다. 목이 머리 위에 올라있으면 이거는 병신이잖아요. 목은요 머리 밑에 붙어 있지만 머리를 조종하는 게 목입니다. 여자 아내는, 와이프는 목이고 맥이고 헤드는 허즈번드입니다. 남편은 허즈번드를 헤드로 올려놓으시라고. 그리고 조종은 목이 하면 되는 겁니다. 목 돌아가는 대로 머리 돌아간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여성도들이 은혜 충만 받으면 3년 내로 남편을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옵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그렇게
변화의 역사가 가정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엘리야가 영전을 벌일 때 아방의 죄입니다. 그 아방이 부인을 이세벨을 잘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초금목기가 타들어가는 우상의 땅이 되어버리고 엄난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사실 미국의 현실입니다. 2004년 11월 28일 호주의 타즈마니아 주 해안에서 바닷가에서 200마리의 돌고래들이 다 올라와가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 학자들이 왜 이유도 없이 와가지고 돌고래들이 죽었냐 알아봤더니 돌고래, 대장 돌고래, 지도자 돌고래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게 바다인 줄 알고 올라간 게 모래사장이에요. 그 나머지 뒤에 쫄기들 다 따라 돌고래들이 순종을 잘한대요. 대장 가는 대로 다 따라간대요. 다 올라오고 모래사장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200마리. 여러분 지금 미국은 지도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지도자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바마를 위해 기도하시고 다음에 세워질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정말 링컨 같은 하나님 중심의 버넬로 같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지도자가 이 땅에 세워져야 이 땅이 영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바마 재임 기간에도 그를 위해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바마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로 돌아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런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수요일날 새벽기도는 물론 금요 성령 대망의 물론 수요일날 오전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중보기도 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한 금식 중보기도. 여러분 상원의원, 하원의원, 주지사, 시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세워지는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살았던 시대에 아방 때문에 나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니. 엘리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한인교회들이 4,300개 곳곳에 깔려있고 미국 교회, 라틴어 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이렇게 170조 달러의 빚을 지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노스리지, 캘리포니아의 노스리지 그게 지진이라서요. 우리 누님 거기 살았어요.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아파트가요 3층짜리 아파트가 2층이 되어버렸어요. 2층에 있는 사람이 막 놀라서 뛰어나가 보니까 바로 막 아스팔트가 나오는 거예요. 기절하겠더라는 거예요. 왜냐? 1층에 있던 사람은 다 압사돼 다 죽어버렸어요. 2층 1층 되어버렸어요. 그런 난리가 나. 노스리지 대지진이. 근데 노스리지 대지진이 어디를 강타했느냐? 미국의 최대로 큰 포르노 회사 거기를 강타시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없나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흥은 분명히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미국이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1930년대도 완전히 경제공업으로 학교에 대학교에 문까지 닫는 그런 시절에 모디를 통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레이트 어웨이킹 무브먼트가 바로 경제가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부흥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졌던 놀라운 그런 부흥으로 이스라엘의 하늘에 닫힌 문이 열리고 장마비가 쏟아지는 일이 그게 바로 19장이 요 다음 장이 바로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지니까 장마비가 복된 장마비가 쏟아지면서 그 다음에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은 하나님이 회복시켜줍니다. 왜냐? 대한민국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계의 마지막 주자 영국과 미국이 한 세계를 움직이면서 선교사를 갖다가 보내고 있던 그 시대는 떠나갑니다. 고홈 양키예요. 제3세계 가보세요. 미국 시민권자들 다 돌아가라. 미국 선교사들 돌아가라. 시민권자들이 대우를 못 받아요. 그런데 한국이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대한민국은 대환영입니다. 다른 나라 침략한 적이 없잖아요. 38선 분단됐지만 저 얼마 안 있으면 통일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경제 12국가로 만든 것은 서울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불교권, 유교권, 공산권, 샤머니즘, 이슬람권 그 독종들이 있는 일가 4분의 1 그 창이 있는 그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제일 많이 깔려있는 그곳에 마지막 선교의 주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후원국가로 미사일을 쏘아 보낼 나라 파트너십 국가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미국이 감기하면 한국은요 몸살을 앓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6.25 전쟁 이전에는요 미국과 혈맹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여기 젊은이들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한국 땅을 향해서 가서 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절반이나마 우리가 내 조국 대한민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 내 조국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 미국은요 대한민국을 포기를 못해요. 우리의 아들, 딸 젊은이가 5만 명이 거기 가서 죽었다. 나라의 국익을 떠나서 혈맹으로 계시. 그래서 저는요 우리 조국 마들 컨트리는 우리는 사우스 코리아. 그러나 파들 컨트리는 바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아버지는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 조국의 무너질 때 와가지고 지켜주었던 나라가 바로 이 나라의 젊은이들. 할렐루야. 내 어머니 나라는 대한민국, 내 아버지 나라는 미국입니다. 우리는 두 조국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이 땅을 회복시키라고. 장차 일어날 거대한 한국의 대복으로 이스라엘까지, 서울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일어날 거대한 영적인 부흥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앞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 들고 흰 옷 입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는 그 엄청난 구원받은 우리들이 너무나 급하게 모슬렘권에서 전도받고 공산권에서 불교권에서 들어오니까 멀려감이 없고 전부 흰옷 입고 급하게 나왔어요. 급하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모슬렘권의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슬렘의 부흥이 아니라 그곳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부흥이 일어난다고. 이 독종 공산주의보다 더 공산권보다 무서운 게 모슬렘인데 이 모슬렘의 변화가 일어나려면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모슬렘에 들어가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안전병이 일으키고 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입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YTV 침례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귀한 우리 현성은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목사님 심장 때문에 수술하셨다는데 목사님 앞으로 크게 서시겠고, 크게 서실 목사님들은요 성경 보니까 한경직 목사님도 그렇고 김창희 목사님도 다 폐 잘려가 수술하고 조그마한 배마가 큰 교회 영남교회 중형교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큰 목사 되면 뭐가 하나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것 같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큰 수술을 안 주시더라고요. 안 받고 차라리 큰 교회 안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안 받아도 나는 큰 교회 하고 싶고 영향력 있게 일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은 큰 수술했으니 큰 목회자가 된 거죠. 그 심장 때문에 어려운 일 없고 하나님이 심장을 딱 붙들고 너희 살고 죽는 것은 내 손에 달렸는 일을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심장 수술했을 보니까 그럴 때도 얼마나 경건하게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경건한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인들은 나보고 목사님 강단이 좀 뛰어 올라가지 마세요. 딱 뛰어다니니까. 자, 여러분 이제 시대 말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나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이 대부흥의 시대, 다가올 대부흥의 시대 하나님 쓰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대부흥의 시대 하나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불을 받는데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영적 전투할 때 이 바알 신부를 하고 너희들 먼저 해라. 돌을 쌓아놓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소재는 오후 5시에 이제 석양 노을인데 선셋 되기 전에 그들이 막 나중에는 서로 칼로 찌르고 자기 몸을 깡패들이 안 되면 독이 올라가지고 맥주병 깨고 막 위통 꺾고 몸을 벅벅 피 흘리듯이 꼭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에 바쳐가지고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아니 바알이 이지도 않은 신이 불을 내려줄 리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지쳐가지고 있을 때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여기에 엘리야가 네 가지 조건을 얘기하는데 이 조건대로만 하면 오늘 밤 불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정말 수지 맞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불을 받기로 하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다 하는데 어떻게 받느냐? 바로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자, 여기서 여호와의 제단 앞으로 가까이 오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따라합시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번 부흥성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여러분, 자동문이 있는데 자동문 센스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절대 안 열립니다. 가까이 가면 그 센스 영양분 속에 들어가면 문이 쫙 열리듯이 이번 부흥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센스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온 겁니다. 이번 부흥에 내일 저녁까지 꼭 참석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하늘을 문 열어주시고 성령이 불 내리십니다. 바알 무리가 외쳐도 왜 물이 안 떨어졌느냐? 하늘 문이 열리지 아니하니까. 근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빨리 읽으니까 30초예요. 엘리야 기도. 길게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늘 문이 열리니까 시뻘건 물덩어리가 떨어지면서 번제단, 나무, 흙, 도랑 다 핥아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으로 다 엎드리니까 그냥 엘리야가 일어나서 저 바알 신부를 섬기는 무리들을 잡아요.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는 이 악의 근본들을 전부 다 죽여요. 영적인 분노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들이 영적인 분노가 없는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죄악을 보고, 죄악이 범람하는 이 세상을 보고 그 뒤에 조종하는 사탄의 세력을 보면서도 영적인 분노가 없어요. 예, 하나님 그건 죽은 신자예요. 살았다 하는 죽은 신자. 엘리야는요 영적인 분노가 있는 사람. 저는 성경 속에 이 엘리야가 450명 무리를 몽땅 데리고 가서 엘리야가 다 그냥 쳤지 않겠냐. 뭐 군사들 다 데리고 가서 군사들이 죽였겠죠. 내 생각에는요 군사들은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직접 손으로 죽였을 가능성이 많다. 근데 이걸 놓고요 사람들이 내가 그 소리를 했더니 아유 어떻게 혼자서 450명 목을 치니까. 근데 그 다음에 보면요 엘리야가 큰 비가 내릴 때 아합왕이 마차 타고 가는데 마차 앞을 뛰어갔어요. 이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받으니까 의문을 가지고 450명의 무리를 다 그냥 너희들이 이 땅을 이렇게 만든 너희들이 장군이다. 악의 무리들이다. 여러분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타협하는 교회가요 죄와 타협하니까 무너지는. 여러분 워크인 드라이브인 철치 아시죠? 수중공교회 문 닫고 완전히 팔아버렸잖아요. 개들에게 팔아버렸잖아요. 부끄럽게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가주에 오면 새들백 교회 그리고 크리스탈 철치를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구경합니다. 근데 그 참 훌륭한 교회를 왜 그렇게 놓쳐버렸느냐. 최근에 제가 알았어요. 그게는요 행사를 하게 되면 하는 음악인들이 옵니다. 그리고 유수한 음악인들에게 돈을 주는데 그 음악인들 오케스트라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동성애자들이었다. 네.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요 동성애자들이 엄청 많아요. 예술가들 중에 동성애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들이 1% 2%밖에 되지 않아도 젊고 대학 교수들 돈 있는 사람들 그들이 미국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교육계와 정치계를 막 사로잡고 어린아이들 교육계에서 완전 세뇌 공작시켜야 된다. 우리는 이미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정치가 변화되고 교육계를 잡으면 동성애자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타협했어요. 그 교회가 그들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은 그 큰 교회를 고개를 돌려버리죠. 하나님 멀리하는 교회 결국에는 집안 싸움하고 난리나고 팔려버리고 교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능력은 거룩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의 예배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왔다 갔다 밖에 나가고 바알 섬기고 집에 오면 하나님 집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재앙을 내리시는데 여호와께 가까이 오라,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따라합시다. 저에게 피하는 자는, 저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이번 성회가,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하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갔더니요, 요즘 전라남도에 문중경 전도사님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막 문제가 터지잖아요. 이러면서 다시 리폼 처치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개혁돼야 된다, 막 이런 소리들이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 손양문 목사님 순교 신앙으로 돌아가자. 문중경 전도사님, 전라남도에는 문중경 전도사님의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그런 이 모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초대교회 순교 신앙으로 돌아가자. 지금 한국 교회가요,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에 다 모여 있습니다. 기업화됐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큰지. 담임 목사님, 큰교회 목사님 한번 만나려면 대통령 만나기보다 더 힘들어요. 우리 교인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는 비수도 없어요. 사무도 거치지 않고 담임 목사님 셀폰 하나 누르면 언제든지 시작하다가 밤중에도 뛰어나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좋대요.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1000명이면 대형교회 목사인데,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거쳐서 하지 않고 내가 다 언제든지 나를 밤중 임종이면요 새벽 2시 3시간 뛰어가야 돼요. 비상 대기조예요. 근데 이 한국교회가 기업화되고 회장보다 더 권위가 있어요. 결국에는요 서서히 한국교회가 이제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교회가 됐어요. 이제는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바로 순교신앙,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누구냐? 이분이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정도에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왔는데 그 집에 시집을 오자 첫날 밤부터 자기 남편이 소박을 했어요. 첫날 밤에 그 부인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자. 남편이 바람둥이에요. 아무리 바람둥이라도 첫날 밤은 지내야 되잖아요. 문중경 전도사님 첫날 밤부터 소박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부모님들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아가야 조금만 참아라. 남편이 돌아오거나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몇 년 지난 동안 일꾼들을 부리고 일은 엄청 잘했어요. 문중경이라는 여인이.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아기를 못 낳지 뭐. 하늘을 봐야 뭐를 따지. 남편이 뭐 방에 들어오질 않는데 이게 어떻게 나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대나리 멋좀 하나 주면서 얘야 이제는 친정으로 가서 쉬어라. 이게 이제 소박입니다. 시부모님도 버리는 거예요. 네. 남편이 저렇게 너를 안 보려고 그래요. 다른 여자를 취해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개나리 꽃좀 들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시집 귀신이 되라고 친정집에 못 가 돌아가지도 못해요. 이 문중경 여인이 가면서 울고 뒤돌아보고 주저앉아 울고 가다가 15분 가는 거리를 나룻배 타는데 2시간 동안 갔어요. 네. 가면서 나는 이제 배 타고 가다 죽으리라. 이 모습을 어떻게 부모님 뵙게 될까? 배 타고 가다 죽으리라 생각하고 배를 탔는데 가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가 아직 육지 구경을 한 번도 못 했는데 서울이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서울 구경이나 한번 하고 죽자. 이게 사는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갔대요. 완행열차 타고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제2한강도 올라가고 보니까 낮에 보니 사람들이 아낙네들이 빨래하느라고 도저히 그 아낙네들 눈길 때문에 죽지를 못하겠더래. 할 수 없이 밤이 돼가지고 몰래 올라서 아주 죽어야지. 밤중에 올라가고 아낙네들이 빨래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게 큰 대형 천막에서 여자들이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더래요. 이게 바로 이성복 목사님, 한국의 무디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성복 목사님 부흥집회를 하는데 이 여인이 그걸 알 턱이 있습니까? 웬 여자들이 저 천막에 모여
불 켜놓고 어떻게 저렇게 뭐가 그렇게 기뻐가지고 저렇게 노래를 부르나. 구경이나 한번 하고 죽자. 그리고는 뒷자리에 앉았다가 거기서 성령의 불을 받아. 이승복 목사님 소리야.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모든 죄짐, 질병의 짐, 인생의 모든 짐을 진 자들이여.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불쌍한 인생들이 예수께로 돌아오시고 그분을 만나면 우리 모든 인생의 죄짐, 질병의 짐, 인생의 모든 짐을 해결해 줍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예수님 얘기하는데 그만 눈물이 폭포같이 쏟아지고 계단이 번짐을 안고는 펑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부흥이 끝났는데 사람들이 다 갔는데 한 여인이 뒤자리에 앉아 통곡하고 울고 있으니 이승복 목사님이 보다가 저 여인은 왜 집에 가지 않고 저기 통곡하고 있는가. 장로님의 한 분의 사정을 알아보시었대요. 알아봤더니 세상이 기가 막힌 사연이잖아요. 이승복 목사님 데리고 오라서 그때부터 집회를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냥 놔두다가 죽겠거든요. 집회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은혜 받았으니 성령의 불 받았으니 내가 이제는 내 고향으로 갈 겁니다. 시부모님에게 갈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에게 사마리아와 땅 끝은 바로 내 시부모님입니다. 나를 시부모님이 나를 버렸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그분들에게 가서 예수님 전하라. 내 남편에게 예수님 전하라 했으니 내가 그들에게 다시 갈 겁니다. 이승복 목사님 눈물 흘리며 축복기도 해주고 보냈습니다. 그렇게 갔는데도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밖을 돌아다니고 시부모님에게 이제는 나를 쫓아내도 나는 죽어도 안 갈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도우면서 그 시부모님을 다 예수 믿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부모님이 재산의 얼마를 그 며느리에게 이제 분깃으로 남겨주면서 세상을 떠나는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문중경인가 전도를 하는데 그 주위에 섬들이 210개 섬이 있었대요. 210개 섬 중에 사람이 사는 곳만 돌아다니는데 1년에 신발을 9켤레를 떨어뜨려 따라서 떨어져요. 신발을 놀리지도 않네요. 전도하다가 신발 한 켤레 따라서 떨어져 본 적 있습니까? 이분이 9켤레를 신발 신고 다니면서 그 신발이 따라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해서 210개의 섬을 사람 사는 곳만 돌아다녀서 2만 명을 예수 믿게 했습니다. 2만 명. 그 2만 명 중에 68명이 68명이 다 목회자들이 나왔어요. 그 목회자가 바로 CCC의 김중권 총재가 김중권 목사님이 거기서 나옵니다. 한신대학교의 정태기 학장 정태기 목사님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만신 성결교 거기 총회장실 했던 분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런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이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다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그분이 여수 반란사건때 죽창이 찔려가지고 벌집처럼 되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2만 명 전도받았던 사람들이 다 문중경 전도사님이 추도 예배에 참여했어요. 김구 선생이 죽었을 때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렸다 하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에 죽으려고 작정했던 그 사람이 이승복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에 그가 성령에 불받고 인생이 변화된 인생.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신앙으로 돌아가자. 전라남도의 그 성령의 불길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제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 오직 믿음, 오직 신앙, 오직 순교 신앙, 오직 십자가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문중경 전도사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재단, 불받는 재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준비된 재단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12돌을 취하라. 가까이 오니까 12돌을 취해가지고 쌓아놓는 거예요. 이게 31절이에요. 자, 31절 다같이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제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씨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12돌을 쌓아. 잠깐만. 12돌을 쌓아.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12지파를 낳은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12아들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내 자식이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같이 많으리라. 아브라함의 약속. 근데 그 아들 이삭 한 명이에요. 야곱도 한 명인데 야곱에서 둘이었는데 야곱이 그 믿음의 대를 이어받아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레아와 빌하, 레아와 라헬, 그 라헬과 몸종, 라헬의 몸종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4여인을 통해 가지고 12자식이 쫙 퍼지면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돌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 12돌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일을 시작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약속했지만 100년 안에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게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기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죽을 인생 예수 믿으면요, 우리 속에 계신 예수의 영이 살리시는데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약속의 말씀에 지키시는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크고 비밀한 대부흥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것을 부어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비밀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준비된 재단 12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말세에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고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 꿈을 꾸고 전부 뭡니까? 환상, 꿈, 비전은 전부 미래를 향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오순절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 갖고 했는데 그건 맛배기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내가 만민에게 성령, 그것들은 120명 받았는데 그건 맛배기지. 만민에게 성령을 붓는 역사가 우리 시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요엘서 2장 28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성령 받고 놀랍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주사 부흥 이후로 어제 말씀드렸죠. 100년 후에 아주사 부흥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부흥이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를 휩쓸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 우리를 종국을 떠나 미국에 오게 한 거예요. 아주사 부흥 1906년에 부흥 운동에 힘입어서 1907년에 평양 장대연구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철학기도 성령의 바람에 불어서 기독교 100년에 1000만 명이 육박하는 역사가 이 성령의 부흥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아주사 부흥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부흥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부여잡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제가 우리 둘째 딸이 박주혜입니다. 큰애가 주원입니다. 둘째 딸이 이제 지금 약사에 30살인데 얘가 태어날 때 쉽게 말해서 30년 전입니다. 태어날 때 수술을 했어요. 애가 거꾸로 서가지고 첫째는 순산인데 둘째가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갔더니 100만 원. 그때는 참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마침 수암복음병원에서 50만 원 전도사님이니까 기독교 병원이니까 깎아주더라고요. 디스카운트를. 그런데 50만 원도 없어요. 제가 교사하다 그만두고 21일 금식기도 들어갔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신학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돈을 손 내밀 수가 없어요. 내가 도와줘야 될 우리 아버지. 신학 공부하러 올라갔어요. 저는 목숨 걸고 금식기도 하죠. 하나님 여기서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아니면 신학 공부길 열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신학길이 열린 사람.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5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이 어려운 신학 공부를 가족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셔서 이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오늘 이번 토요일 날 집으로 돌아가는데 돈이 50만 원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을 동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토요일 날 아침까지 응답이 없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학교에서 마치고 개척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아니 이게 성경을 어릴 때 암송해놨던 건데요. 그때 기도하니까 이걸 하나님이 딱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설교 듣고 집에까지 갈 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천재입니다. 교회당 문 밖에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콩나물 씨고 있잖아요. 물 주면 물이 쭉 빠져야지 물이 보이면 썩습니다. 콩나물. 목사님 나는 돌대가리가 돼서 설교만 듣고 나면 교회당 문만 나가면 잊어버립니다. 그게 노만이라고 했어요. 다 기억하면 머리 터집니다. 그런데 들었던 설교, 읽었던 성경 구절 때가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내 말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무조건 읽어놓고 들어놓고 잊어버리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꾸 적으려고 그러죠. 집에 가서 안 봐요. 내가 해봐서 알아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하면 뚫어지게 쳐다만 보고 아멘 은혜 받고 잊어버리고 때가 되면 떠오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꼭 하세요. 수고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안 되는 설교하느라 고생했습니다. 나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목사님 현 목사님 말씀 딱 끝나고는 은혜 받았습니다. 네? 할렐루야. 목사님 돌아서 바로 다음 주일에 설교 준비합니다. 자, 뭔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 빠져나가서 그렇지 50만 하나님 주시옵소서인데 50만 나올 때가 있어야지. 그런데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오케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을 딱 붙들으니까 기쁨이 오잖아요. 집으로 돌아가서 문을 딱 여니까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잡아내요. 박성규 전도사님 예 그렇습니다. 누구시냐요? 저 영남교회 여전교회 2부의 회장입니다. 영남교회 회장님이 저를 저희들이 전도사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듣고 이번에 장학금을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장학금은 모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50만 원 기도했는데 100만 원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를 가지고 오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들고 막 갔잖아요. 버스 안에서 뛰어갔어요. 얼마나 급한지. 그날 피곤해야 되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뛰어갔다.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 따라가면 정문 앞에 봉사관 오른쪽에 이 4층이 있는데 그게 올라가니까요. 여성계 회장, 부회장 임원들이 기다리는데 나하고 비슷한 신학생 하나 거기 또 앉아있더라고.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생이야. 전 김전도사님이라고 인사하네요. 분위기가 뭔가 좀 이상해. 그러기 여성계 임원들이 오더니 우리가 실수했어요. 돈은요 100만 원밖에 없는데 사람을 2사람을 불렀네요. 여성계 회장이 내가 박승규 전사님 불렀는데 부회장이 입이 안 맞아가지고 연세대학교 김전사님 또 100만 원 주겠다 불렀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수 없이다 어려운 처지에 나누기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니까 50만 원이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내가 나흘 동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00만 원이 아니라 100억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한 만큼 줘야 이게 내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준 것이라는 컨펌이 되는 거예요. 3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어제 일어나는 것처럼 너무나 생생해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 36,500가지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 온갖 하늘의 신비로운 보화가 다 쏟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르지 아니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명해가지고 기도하고 내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세요. 안희숙 여사가 알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이분이 침례교 목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안희숙 여사가 마지막 죽으면 죽고 죽으면 살리라 책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걸을 수도 있지라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글들 속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유방암이 걸렸대. 하나님,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다 순교할 때 나는 살았어. 내가 순교하고 싶었지만 순교자에 낙방해서 살아있는 순교자가 됐지만, 그러나 이제 이만큼 산 것, 목회자 아내로서 산 것 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프지만 않게 유방암으로 하늘나라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남편에게도 속였어요. 유방암이라 하면 난리가 나는 거야. 죽을 날만 기다리고 다 하나씩 하나 준비하는데 남편이 알았네요. 난리가 났어. 어떻게 수술하면 산다는데 왜 수술할 생각 안 하고 죽으려고 그러느냐고 막 그래가지고 수술 날짜를 잡았어. 수술 내일 하는데 그날 저녁에 전날 하나님, 그 추운 역사의 겨울에 온갖 기적을 일으키시던 하나님, 만약 살리려면 의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고쳐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6장 16장 24절이 떠올랐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따라합시다.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내 이제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붙들고 구합니다. 내 병 낫게 해주시고 이 유방암 고쳐주세요. 근데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몰려오면서 눈물이 그렇게 쏟아져요. 기쁨의 눈물이에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수술대에 올라가기 전에 의사한테 한 번 더 검사해 주세요. 의사 검사했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잖아요. 암세포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으면 내가 간증도 하지 않아요. 그게 책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 오늘도 이 약속 말씀 부여잡고 성령을 구하면 불을 내려주십니다. 죽을 병도 살려주십니다. 자식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나무를 벌렸어요. 이 준비된 재단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2돌을 갖다가 다 쌓았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다음 나무를 벌렸습니다. 마른 장작.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번 부흥에는요,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자, 내일 저녁 마지막 집회까지 간절히 사모하고 따라오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니다. 소원의 기도 응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도예요. 전심으로 해야 돼요. 이게 나무가 마른 장작이에요. 마른 장작은 바로 사모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돌 12돌 위에 마른 장작을 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달려 기도하라.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아멘. 제가 2년 전에 우리 추수감사절 하면요, 부스 설치해놓고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전도주의를 하고, 그리고는 동네 폴리스맨 파이어맨을 불러가지고 대접을 같이 하고,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에 우리 인디안들 불러가지고 청교도들이 같이 잔치했던 그거를 우리가 한번 하자. 교회당 마당은 파킹낫을 갖다가 절반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일기예보가 주일날 비가 온대요. 비 오는 게 95%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온 교인들이 목사님 비 온다 했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 오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주일날 전도주일입니다. 우리끼리 잔치가 아닙니다. 전도주일에 비 오면 안 됩니다. 비 그치게 해주세요. 그랬죠.
제가 선포했습니다. 이번 주일은 절대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줄을 안적 얻은 줄을 아나니 우리가 전도주일날 전도하기 위해서 비 오지 않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라도 기도한 대로 응답 줄 줄 믿습니다. 선포 디클라레이션 했어요. 선포를. 그런데 토요일날 저녁 되니까 목사님 내일 비 온답니다. 남성교회가 난리가 나서 부서 설치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비가 왔으니까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니까 내일 틀림없이 95% 비 온다는데 마음이요 왔다 갔다 해지는 거예요. 목사라도 내가 큰 소리 쳤어요. 내일 비 안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새벽녘에 막 샤워, 우리 주일날 새벽 기도 오거든요. 그런데 샤워장에서 막 누가 샤워를 하는 소리가 들어요. 아니 주일날 새벽에 누가 샤워를 하는가? 새벽 기도도 없는데 일어나가지고 봤더니 세상에 짠때 같은 비가 막 쏟아지네. 비 안 온다고 소리쳤는데 큰일 났어요. 잠옷을 입은 채로 2층에서 아래층으로 가가 문을 열고 교회 이 마당으로 가서 비가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가면 안 됩니다. 이 가면 안 됩니다. 급하니까 경상도만 막 피가 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비 오지 않도록 했는데 전도주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계속 비가 오잖아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하늘의 비는 그칠지어다. 하늘의 비는 예수 이름으로 명 그칠지어다. 3번 외쳤어요. 비가 더 오더라.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외쳤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건데 하나님 일주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왜 비가 안 그칩니까? 그랬더니 하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네 종이가 도깨비 방망이 비거쳐가 뚝딱 하나님이 네 종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을 못 읽었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거든 그가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이 문을 닫았어. 그가 또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내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게요 간절히가 달라요. 누가 그래요? 간절히 기도는 간이 절절할 정도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엘리야는 무릎 꿇고 1시간 기도하면 무릎이 아파요. 일어나면서 호tum을 받아야 돼요. 우리와 똑같아요. 피곤하고 잠도 오고. 그런데 엘리야가 우리와 다르면서 간절히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들어갔어요. 대충 수건으로 막 닦고 그 패밀리룸에 카페트에 무릎을 꿇고 막 머리를 박아가면서 간절히 정말 하나님 비 오면 안 돼요. 좀 비 멈추게 해주세요. 40분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 옆에 돌침대가 있었는데 우리 둘째 딸이 방에서 자다가 추우니까 돌침대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캄캄한데 내가 거기서 막 기도하는데 걔가 옆에 있는 줄 몰랐어요. 나중에 오후에 아빠 이러더라고요. 왜? 아빠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거 다 봤다. 머리만 박아가면서 기도하는 거 그냥 아빠가 뛰어내려 부닥닥 문을 열고 예수 이름으로 하늘이 비는 멈출지어다 소리치는 거 다 들었대. 아이고 큰일 났네. 아빠 이제 비 오는데 예수 이름으로 그러더니 갑자기 또 뛰어들어더니 막 카페트에서 막 그냥 머리를 크게 박은 건 아니에요. 막 간절히 기도하네. 내가 깨어서 아빠 옆에서 같이 기도해. 그럼 아빠가 민망할 때 미안할 텐데 숨지고 그냥 누워서 있자. 그런데 아빠가 한 40분 동안 막 그렇게 기도를 하더니 다시 나가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의 비는 그칠지어다 3번 외쳤는데요. 비가 쏟아지다가 3번 딱 외치자 비가 희한하게 기적같이 딱 멈춰버려요. 그때부터 여러분 하늘에 해가 뜨면서 하루 종일 선샤인 가운데서 새로운 사람들 전도 축제를 하고 파이어맨, 폴리스맨 불러다가 전도 축제하면서 신나게 그날 잔치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예수님만 바람아 잔잔하라 그냥 파도야 잔잔하라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밥이라도 살리는 베드로가 살렸잖아요. 루스드라의 안전병인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디클라레이션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른 장작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은 응답하는 역사, 오늘 밤도 불을 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송아지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으라. 장작 위에 올려놓은 이 송아지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부여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화목제물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이에요. 십자가가 있는 제단에, 십자가 부여잡고 회개하는 제단에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랑이 뭡니까? 도랑을 파요. 네 번째가, 여러분, 약속의 말씀 부여잡습니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마음, 나무를 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송아지각을, 십자가를 세우고 그 다음 도랑을 파요. 회개입니다. 도랑을 파면 그게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래가지고 막 마당에 잔디 깔고 그 잔디에서 애들하고 같이 뒹굴며 공놀이하고, 나는 이민 와가지고 제일 첫째 꿈이 그거였는데 지금까지 마당에 뒹굴면서 잔디밭에 공놀이 못했습니다. 잔디밭에 들어가 보니까 온갖 벌레가 다 뛰어다니는데 어떻게 그 애하고 뒹굴니? 멀리 있을 때 아름답죠. 산 가까이 가서 산에 그냥 풀을 파면 그 밑에 지혜가 나오죠. 각시벌레, 온갖 더러운 벌레들이 꾸물꾸물 기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점잖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앉아있는 우리들이 하나하나 벗기고 나면 우리 영혼 속에 온갖 숨은 죄악들이요, 각시벌레, 더러운 벌레들이, 그냥 지혜 같은 것들이 우글우글 기어 나올 거예요. 그걸 전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다 파란 돌이 나옵니다. 완악한 고집입니다. 불순종입니다. 나무 뿌리가 나옵니다. 그것은요,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 생각이에요. 내가가 살아서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을 아프게 했구나, 교회 내 주위의 사람을 힘들게 했구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걸러내고 뽑아내고 난 다음에 성령의 말씀의 물로 채울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교육대학을 나왔어요. 신학까지. 교육대학을, 거기는 당시 2년제였습니다. 교육대학 마치고 교사하다가 장로신학대학 2학년 들어가서 이제 신학대학을 대학원고 에코백 목회학 박사 11년을 공부했는데, 그 2년 동안 공부하는 가운데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정창석이라고 하는, 같은 반인데, 근데 이 정창석이라고 하는 친구가 저하고 학교 달리기 하면 대표 선수였어요. 그만큼 달리기가 빨라요. 근데 교회 목사님이 한 사람씩 꼭 전도해가지고 그래요. 전도 안 해 올라가도 교회 오지 말래. 그래서 제가 내 친구를 데려가야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데려오라 해서 내가 내 친구 정창석에 가서 한 번만 나 봐주라. 안 그러면 자네 안 될 거면 난 교회에 갈 수가 없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오른쪽 주먹을 탁 내밀어. 이거 뭐냐 했더니, 예수 믿는 네 주먹 믿으라. 야, 너 하나님한테 그렇게 욕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 왼쪽 다리를 번쩍 들어. 예수 믿는 내 다리 믿으라. 난 되게 빨라. 난 내 이 몸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하도 화가 나서, 아유, 잘난 다리 하나님 가만 놔두겠다. 2달쯤 지나니까 교생 실습을 하는데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좀 덥지 않습니까 지금? 괜찮습니까? 좀 덥습니까? 제가 이 얘기하고 좀 끝날 텐데, 좀 난 여기 내가 이제 벌써 불을 받았나 왜 이렇게 더운지 너무 더우니까 설교하는 시장에서 제가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벌써 이만큼 벗었는데. 그래서 그 정창석이
달 후에 교생시설하는데 안 보이니까 찾았더니 이 친구가 다리를 잘랐대요. 왼쪽 다리를. 적십자병원에 가가지고 다리 잘랐대요. 너무나 놀래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입에 권세가 있습니다. 절대로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저주하고 욕을 해도 내 입에서 욕이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농담이라도 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성령 받으면요, 그 입술의 변화가 이게 방언입니다. 입술의 변화가.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바로 축복하는 말이 쏟아져 나가요. 바이버로 스탠게러리 투마나마 있을 이거는 하늘 방언이잖아요. 통역하면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근데 진짜 방언이 뭔지 아세요? 뉴 스트레이트 텀스 하나님이 우리 주신 진짜 방언은 잘못했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탓으로 이 땅 일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방언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십자가 지는 곳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내가 그 친구한테 했는 그 말 때문에 왜 그랬겠습니까마는, 아니 내가 네 다리 가만 놔두겠다 하나님이 했는데 2달 후에 그 다리를 잘라버렸다니까. 내한테 말도 안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나 싶어서 제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책 한 번 하고, 당시에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혹시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현신의 권사님 여러분 아세요? 신유 여사 갖고 많은 암병 고친 사람들 그 책이 있어요. 그래 그 책하고 이게 돈을 내가 노란 봉투에 가지고 적십자병원에 찾아갔더니 이 친구가 나를 보더니 처음에는 반갑게 웃는 듯 하다가 그 다음에는요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면서, 야 박성규, 너 그 봉투에 성경책 갖고 내한테 지금 전도하러 갔지. 내 다리 잘렸다고 불쌍히 해가지고 이때 전도하러 비겁하게 그때부터 욕을 막 하기 시작해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듣도 보도 못한 온갖 욕을 먹고, 나는 예수가 싫단 말이야. 예수가 싫단 말이야. 예수 저랑 완전히 막 귀신의 신인 사람처럼 막 표독하게 막 아글아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서가 이 다리 하나 잘라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네가 지금 욕하는 예수, 언젠가는 네가 인간의 한계상에 부딪힐 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아무도 너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예수님이 너를 도와주십니다. 나는 내가 이미 갖고 왔으니 이 성경책, 이 안에 현신의 권세의 능력의 점은 예수 믿고 암병 고친 사람들, 기적을 한 사람들 있으니까 네가 오든지 말든지 난 너에게 준다.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그 위로부터 나는 창세기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가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서러워서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뭐 그렇게 너한테 잘못을 해가지고 그렇게 너한테 욕을 얻어먹어야 되냐.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기냐 이렇게 나에게 욕을 퍼붓고 그러냐. 서러우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4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제가 서울 시민교회 전도사로 갔습니다. 교사하다 그만두고 21일 금식 들어갔어요. 그때 신학교 문전도 안 간 저를 고려신학대학 실천신학 주임교수였던 양성달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저를 불러가지고 그 교회 전도사로 임명을 했어요. 고려파 전도사로 저는 시작을. 지금까지 그때요 미스테리입니다. 그 실천신학 고려파의 주임교수가 밑에 자기 제자들이 목사 전도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신학교 문전도 안 간 저를 장로교 통합적 파도 달라요. 근데 저를 데리고 21일 금식하는 불러가지고 그렇게 저는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도사 생활할 때 교회 안에 사택이 있는데 어느 날 한밤중에 11시 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길 내가 봤더니 그 밖에 목발을 짚고 한 사람이, 여기 혹시 박성규 전도사님 계십니까? 제가 깁니다. 그러더니 나를 그라 성규야 나 창습이다. 창습. 보니까요 4년째 적십자병원에서 나한테 그렇게 욕을 퍼붓고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 예수 이름 전하지 말란 말이 아글아글 쓰던 그 창석이가 목발을 짚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에 들려가지고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내가 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대요. 나는 네가 좋은데 예수만 전하면 난 네가 정말 싫어. 무조건 싫어.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를 받아들이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꼭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입에 기술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 안에서 예수만 전하고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던져놨는데요. 그 열매가 그렇게 맺힐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 이후로 나는 정창성 잊어버렸다니까. 속상해서 잊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심어놨던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가 맺히더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네가 여기 왔냐? 어디다 내? 총회신학대학 들어왔대. 신학대학을 들어왔어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네가 총회신학대학에 내가 있는 줄 알고 거기 갔대. 지금 포항성안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의 권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퇴원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쯤 지났는데 몸에 이상이 와서 다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이미 암세포가 다 퍼졌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나이가 26 젊은 나이. 그래서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어요. 살려주세요. 이 병원 저 병원 다가 마지막에 연세대학교의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는데 똑같이 당신은 앞으로 6개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형 선고 내린 거예요. 그때 그 의사 선생님 붙들고 선생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에요. 청년, 당신을 살릴 수 있는 의사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의사가 예수 믿으니까 권위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정창석이가 바로 제 생각이 난다. 그렇게 와서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이 성경책 현실의 권사님 이 능력이 정을 한번 보라. 네가 언젠가는 지금 욕하는 예수님은 언젠가는 네가 찾게 될 날이 온다. 인생의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너를 버려도 주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예수님을 찾아라. 주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게요 성강처럼 떠오르더래요. 여러분 핍박받아도 예수님 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역사합니다. 결국 그 친구가 막 암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진통이 오잖아요. 암 때문에 오는 진통은 대단해요. 삼각산 기도로 올라가서 집안 식구들에게 죽으면 시체 치라 그러고 올라가서 끌칼을 갖고 소나무를 찍으면서 박성규의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그랬대요.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느부갓네살이 외쳤던 것처럼 그 친구는 예수님 전한 거는 나밖에 없으니까 박성규의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암으로 진통이 너무 이제 심하게 오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 방에 왔는데 그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실에 와가지고 보니까 능력의 정은이라는 책을 누가 갖다 놨어요. 내가 준 거는 이미 쓰레기통에 바로 던졌는데 그게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보자 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걸 읽기 시작했대요. 박성규가 내게 준 책이었는데 하고 막 이런데 중반 후반부에 자기하고 비슷한 나이의 젊은이가 골수암으로 죽어가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현신의 권사님 집에 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고침받고 치유받아서 그 간증을 하는데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불이 와닿은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 이 친구가 예수님 영접하고 고침받았다면 나도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자리에서 혼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산상수련회 때 흘렸던 그 눈물의 기도가 눈물에 막 찬송이 터져나오는 이 친구가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쏟아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마.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분마다 오던 진통이 사라졌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나도록 감사하기도 하는데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뛰어내려가서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한테 선생님 나 좀 진단해 주세요. 진단을 하니까 암세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필름을 들고 미친 듯이 이방 저방을 뛰어다니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내 암을 고쳐줬습니다. 막 전도하다가 나중에 그 세브란스 병원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그 경원의 지가 있어요.
잡지가 그게 기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막 구수가 이렇게 되는 걸 찍어가고 자기 암병을 고쳐주신, 자기가 예수님 만난 과정과 경위와 고쳐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바치겠다고 신학하게 된 경위를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막 전도지를 들고 방방곡곡 서울 시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내가 너를 만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수소문했는 끝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알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날 밤샜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포항성황교회 가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나보고 부흥회로 와달라 해서 부흥회 강사 소개하는데 이 친구가 아무것도 소개 안 하고 내 믿음의 아버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전도했어요. 강단에서 그때 목이 메어가지고 너무 눈물이 나고 감사해서 내가 처음에 설교하기가 힘들었었어요. 바로 그 정창수가 나의 기쁨의 멸류관입니다. 천 없어도 나에게는 걸어다니는 멸류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하늘의 해와 같이 공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칩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면 도랑을 타면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달려 십자가 부여잡고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면 죽을 병도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리고 12돌 약속의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장작 사모하는 마음 그 위에다가 송아지 예수님 십자가 부여잡고 도랑을 팠어요.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 빨리 읽으면 30초도 안 돼요. 기도 내용 한번 보세요. 35절 한번 보세요. 35절 시작.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가 하나님이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끝이 뒷얘기를 다 아는 얘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엘리야가 성령에 불받고 마지막에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오너가 되신 것을 알게 돼. 여러분 미국의 오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바알이 풍요와 쾌락의 신입니다. 미국은 하나님을 떠나 풍요와 쾌락의 신 바알신을 씁니다. 잭반 인퍼 목사가 외쳤던 얘기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불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한인들을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손잡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겁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엘리야처럼 부르짖어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귀한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나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십니다. 누가 좀 줄일 수 있습니까? 은혜가 풍성한 있습니까? 빠르게 박수 치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있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 아멘. 주여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기다리면 제일 좋은 거 주시는데 지금 응답받으면 손 올리는 거 이제 안 보이죠? 새벽에 나온 사람만 압니다. 지금 응답받으면, 연말에 응답받으면, 1년 후에 응답받으면, 아니지 10년 후에 응답받으면, 지금 응답받으면 다가마리고, 연말에 응답받으면 소원하고, 10년 후에 응답받으면 일기만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더딜지라도 참고 기다리면 응답받는데, 오늘 밤 여러분이 성령의 불 받게 달라고, 은사 받게 달라고 기도하면 오늘 밤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잠자다가 터질 수도 있고, 꿈에서 은사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번 성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엘서의 말씀, 요엘서 2장 28절 말세에 내가 내용으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전 세계적인 대부흥을 약속하셨는데 바로 이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 밤에 이루실 줄 믿고, 우리가 두 손을 들어서 간절히 하나님,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 이른 비의 성령, 이제 마지막 늦은 비의 성령을 이 시기에 부어줄 텐데, 하나님이여 이 미국 땅을 새롭게 하는데 나와 내 자녀들,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 왜 듣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오늘 되신 주님께서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주님이 더 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초점 맞추는 거예요. 렌즈에 초점 맞추면 하루 종일 7, 8달 뜨거운 여름에도 종이가 타지 않아요. 노랗게 바를지언정. 근데 5분 안에 렌즈에 초점 맞추면 불이 확 붙어버립니다. 이 시간 초점 맞출 기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12돌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으십시오. 요엘서 2장 28절, 그 다음 장장 사모하는 마음 가지세요. 단 5분을 기도해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매달리세요. 여러분 길게 기도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5분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십자가 부여잡으십시오. 도랑을 파십시오. 내 심령을 파고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와 내 자녀들이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 주여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